네, 거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를 네. 이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 온라인으로 들리시는 분들?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새롭게 구약 성경 인물 개관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지혜가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이 공부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출석 먼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호성 집사님 방금 연습하셨고, 김관현 집사님, 네, 네, 김은하 청년, 노금숙 권사님, 네, 문용호 집사님, 문인자 집사님, 민혜식 집사님, 박순천 권사님, 네. 박재랑 권사님, 박현미 집사님, 네, 박현희 집사님, 서희덕 권사님, 송은하 권사님, 소리가 안 돼. 양현숙 집사님, 원종철 집사님, 네, 이건숙 집사님, 네. 이동숙 권사님, 네. 이수남 집사님, 이재화 권사님, 이정태 장로님, 이종미 권사님, 이종수 집사님, 네, 이현정 집사님, 장선진 집사님, 네. 장선희 집사님, 네. 네, 장태익 집사님, 정계숙 집사님, 정성덕 집사님, 정임순 권사님, 정지영 권사님, 정현주 집사님, 조정혜 집사님, 네. 최미영 권사님, 최혜순 권사님, 네. 네, 추석 못 녹음 부르신 쓰기요. 분들, 네, 네, 권사님, 이상은요. 네, 잠시만요. 이상은 추석 안 불렀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네, 또 이상은요. 누가 안 부르셨죠? 네, 목사님 황상현입니다. 네, 양현숙이요. 이상은요. 네, 이상훈 권사님. 장태익 집사가 지금 소리가 안 들려갖고 잘 대답을 못했나 봐요. 네, 장태익 집사님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지금 제가 김상문 집사님, 황상현 집사님, 이상문 권사님 말고 또 네. 지금 이상문 권사님 말고 또 출석 부르신 분 계실까요? 네, 다 부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름 없으신 분들이나 혹은 네, 나중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네, 먼저 광고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약 성경 개관과 구약 성경 개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은 미리 책을 가지고 예습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이 책은 네, 굉장히 짧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 내용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찾아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고 그렇게 예습을 한번 해오시면 훨씬 이해하시고 같이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결석하신 분들은 우리가 관례대로 이 제가 동영상 녹화한 거 올려드리면은 그 녹화한 거 보고 네, 그 보고서 A4 용지 반장 정도 분량으로 수업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다른 반 수업을 대신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출석은 이렇게 하시면 다 인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결석하실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고 결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은 작년부터 당의 결정에 따라서 향후 항존직 성 프로필의 봉사 이력과 양육 이력으로 게시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 잘 들어오시는데 혹시 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은 저에게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책은 다 받으셨나요? 네. 혹시 책 못 받으신 분 계시면은 책을 네, 사무실에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난주까지 책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못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책이 새로 가져온 책은 되게 큽니다. 그래가지고 혹 책이 잘 안 보여서 너무 작다. 그래서 나는 큰 책으로 바꿔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오시면 바꿔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큰 책으로 바꿔가셔도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전반기 때 12명의 임무를 할 거고 하반기 때 12명의 임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책 한 권이면 전후반기 1년 동안 24명의 임무를 이 책 한 권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는 수업료 10,000원 내시고 그리고 이 책 받아가시면 되고요. 하반기 때는 책 받으신 분들은 그냥 이 책 가지고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일과 아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네, 아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아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참 네, 초대인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네, 우리가 이런 오늘 이렇게 4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두 번째는 아담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네, 첫 번째 지어진 이 사람에게 가졌던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세 번째로는 아담에게 주신 배우자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담의 삶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신구약 성경 개관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하게 돼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나눠서 좀 힘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올해 하는 인물 개관은 내용이 상당히 짧습니다. 한 인물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고 보통 작년에는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올해는 1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특세 기간에는 제가 계속 6시간 조금씩 넘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7시 조금 넘어서까지 할 텐데 보통 1시간 하면은 6시에서 7시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반은 조를 짜가지고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저희 목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조를 짜서 함께 이 인물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조를 짜서 나눔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같이 얘기하는 게 원래 구상이었는데 코로나도 아직 좀 덜 끝났고 저희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하는 상황에서 이게 나누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까지는 제가 강의 위주로 가기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또 질문을 최대한 안 할 테지만 속으로는 잘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 텐데 제가 질문하면 그냥 속으로 그렇지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는 이 과정은 나눠드린 책 보시면서 책에 대해 질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중심으로 대답해 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으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창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른 것보다 먼저 이거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잠깐만요. 지금 화면 안 나오고 있죠? 나와요. 나와요. 저 얼굴 말고요. PPT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네네. 제 얼굴만 지금 보고 계셨어요. 네. 이제 나오시죠? 나와요, 이제. 네. 네네. 이거 열어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방금 제가 읽은 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혼자 있지 않으셨어요.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함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의 교리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세 개의 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부이신 하나님이 있고 성자이신 예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셨고 이 우리의 사람의 형상을 만들 때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 안에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이 삼위일체의 비밀이 또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우리의 몸을 생각했을 때 영혼, 육이라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의 육신도 있고 우리의 영도 있고 우리의 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또 우리의
몸과 혼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신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만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영지주의라는 이야기가 성경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의 영은 좋은 거고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육신은 더러운 거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우리의 육신이 더럽다면, 우리의 육신이 좋은 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우리의 모습을 따라 지어진 모습 자체가 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죄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바꾸어 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하고 모양은 하나님의 품성과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지니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셨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경에 레위기에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세 형님께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남겨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남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만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루어진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이 새 사람이 있으면 헛 사람이 있다는 거죠. 헛 사람은 우리가 이따가 말하는 죄 때문에 타락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의미하는 거고,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다시 이르게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뭘로 만들어졌죠? 두 가지가 섞였습니다. 무엇이냐? 그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여기 보면은 아담의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무엇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흙입니다. 흙. 아담의 이름의 뜻은 흙, 그리고 땅.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붉은 흙이라는 뜻이 아담의 히브리어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아담은 그 이름대로 흙으로 창조되었고, 그냥 흙으로 창조되었으면 육신의 모습에서 그쳤을 것인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으셨냐? 생기를 넣으셨어요. 여기서 생기란 무엇이죠? 성령인 거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이 존재한다라고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1번 문제. 하나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흙으로 생기를 부어러 넣어서 창조하고 아담의 이름의 뜻은 흙이다. 1번 이야기에 대한 답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바로 사람 아담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 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스림. 모든 네. 것을 다스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이것은 다스리는 것은 사명이죠, 사명.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복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는 것. 복 주시는 것. 이 복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게 복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동행하는 복,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죠.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히 첫사람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첫 번째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우리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하니까 다 내 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라고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내 것처럼 정복하고 내 마음대로 써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결과물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코로나. 코로나가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 따지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결과 중에 하나가 코로나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코로나로 나타났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큰 전염병들이 인류 인간사 가운데 많이 돌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연이 파괴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에 교회에서 많은 운동들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자연 그대로 이용하자, 자연을 보호하자,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코로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다가 자녀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창조물들이 바로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 우리는 명령을 받은 청지기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다스리고 양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아담의 후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신 이 창조물들, 이게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네,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동일하게 천지를 위해서 누구를 창조했냐면 사람 창조했다는 거죠. 우리가 상호 보완의 관계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잘 사용하고 잘 책임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이 아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네. 말씀이 빠졌네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것들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 써여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네. 아담이 많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사명대로 한 것이 무엇이냐? 이름을 준 것이죠. 네. 이름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그 사람의 그 가진 것의 정체성이죠. 성경은 특별히 이름에 많은 뜻이 있고 그 뜻을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대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아담의 이름을 흙이라고 배운 것처럼 그 모든 이름에는 정체성이 담겨 있고 그 정체성을 넣을 때 무엇이냐? 책임지겠다라는 뜻이 따라오는 거죠.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너는 이거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것이니 이것처럼 내가 잘 가꾸어 줄게, 잘 해줄게 라는 뜻이 함께 따라가는 거죠. 제가 어제 구역장 모임 때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의 이름을 대충 그냥 개똥아 뭐 이렇게 짓지 않잖아요. 부르기 쉬운 거 그냥 막 아무거나 짓지 않잖아요. 너는 1번이니까 1번이야. 2번이니까 두 번째 태어나서 2번이야. 이렇게 막 짓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까?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내 자녀가 어떤 복을 받으면 좋을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그 이름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의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으시죠. 그리고 나서 자녀를 너 이름 지어줬으니까 끝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대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이름대로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열심히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나의 돈들을 사용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아담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이름을 지어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름대로 그것들을 잘 양육하고 번성하며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고 사람은 그것들을 받고 그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름다운 관계.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태초의 에덴 동산의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죠. 무엇입니까? 아담의 배우자입니다. 아담의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와이죠. 놀랍게도 하와에게는 3가지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처음 이것들을 구분해 봤어요. 아담의 배우자에게는 3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여자.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처음에 너는 하와다라고 부른 게 아니라 너는 여자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남자는 이쉬라고 히브리어고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왜냐?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에 이샤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찬양 중에 이샤에게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라는 뜻의 찬양인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 하와의 이름은 여자였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불러졌냐? 사람이다 라고, 너희들은 사람이다 라고 불러졌다는 거죠. 창세기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다 라고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 여자라고 불렸던 이 하와에게 본격적으로 하와는 이름이 불러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였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하와의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아담은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 지으러 불러줬는데, 하와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냐? 생명을 주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엄마라는 뜻이죠.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는 뜻이 바로 하와였어요.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아주 다양하게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지을 수 있었어요. 내 여자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담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름을 지을 수 있었는데 굳이 하와라고 지은 이유, 이 이름에 아담이 바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어 이름에는 뜻이 있었고, 아담은 이 하와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름을 지었고, 하와의 이름의 뜻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이 하와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아담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하와로부터 족보가 시작된다 라고 우리가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와의 이름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와는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다고요? 바로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죠. 아담의 갈비뼈.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 여인을 취하해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부터 하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떼어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굉장히 젠더 갈등이라고 해서 성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의 모습으로 봤을 때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어 주셨고, 요즘은 이 세대와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하는 일의 모습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과 그 정체성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고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모습이고, 또한 이 모습처럼
이 남자와 여자는 함께 협력하는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담의 가정 생활은 어땠습니까? 네, 아담은 자녀들을 낳았죠. 네,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였냐면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형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가인은 쫓겨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새로운 자녀를 주셨는데 셋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아담의 가정 생활이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또 죄가 죄를 낳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또 그 자녀들에게 이런 죄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죄지음으로 인해서 이 죄가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는 부모의 죄대로, 자녀는 자녀의 죄대로 심판받을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녀에게 그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갈 것이고, 내가 죄의 모습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 죄의 모습이 오늘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이 이 가인과 아벨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네 번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창세의 범죄에 대한 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책이 너무나 솔직한 책이라고 봅니다. 왜냐? 좋은 것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좋지 않은 것도 분명하게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첫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사람과 첫 번째 약속을 하세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와 약속을 하나 할 건데 그게 뭐냐?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다 니네 거야. 너희들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한 가지만 약속하자.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은 너희가 지켜줘. 너희가 이것만은 취하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취하는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너희가 죽을 거야. 이거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독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죽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먹으면 죽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독사과 독으로 된 열매를 가져서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첫 번째 약속을 맺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선악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약속을 굉장히 잘 지켰어요. 왜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맛있는 이 열매들이 동산에 널려져 있고 이것들을 자기들이 언제든지 취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처음부터 막 되게 맛있어 보이고 처음부터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수많은 나무들 중에 수많은 열매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무가 맛있어 보이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게 탐스러워 보이는 때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언제였냐? 뱀이 등장한 이유죠. 사단이 접근해서
지금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뱀이 등장해서, 사단이 등장해서 사람에게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혹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하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더냐? 이 뭐예요? 뱀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교묘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폄훼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까지도 주지 않더냐? 이것까지도 하지 말라 하지 않더냐? 하나님 선하시다며 너희들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사실이냐? 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 네, 사람에게 유혹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죠. 약속하셨어요. 동산의 열매를 맺으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네, 뱀이 이렇게 유혹하자 하와가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을 때 죽을까 하노라. 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더라?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 흐리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기 시작하자 유혹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창세기 3장 6절은 그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도 아니었을 거고 그 나무가 특별히 맛있어 보이는 나무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흐려지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냐? 그 나무가 갑자기 맛있어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이고 또 굉장히 탐스러워 보여서 그것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열매 중에 그것만 집중이 돼요. 그 나무를 지나갈 때마다 아, 이건 얼마나 맛있을까? 자꾸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거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의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속성은 혼자 있지 않아요. 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번져나갑니다. 점점점 커져나갑니다. 여자가 혼자 그것을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먹자고 하죠. 우리가 우리나라 귀신 중에 함께하는 귀신, 물귀신이 있죠. 네, 혼자 죽지 않고 같이 죽자고 하는 물귀신이 있어요. 네, 이 물귀신이 이 죄의 속성과 저는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함께 죽자는 거죠. 하와가 혼자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불러서 아, 이거 너무 맛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이거 먹어도 나 지금 너무 괜찮잖아. 하고 아담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정말 맛있어? 하면서 함께 먹게 된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네, 여자가 악해서 여자가 나빠서 지금 여자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점점점 퍼져나가는 죄의 그 위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범죄하고 그 범죄의 결과가 아담에게 퍼져나가는 거죠. 네, 아담이 그거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뭐라 그래요? 네, 정말 나쁘죠. 악함을 드러내요. 쟤 때문에,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탓하냐? 하나님께서 지어서 나한테 준 저 여자 때문에 나까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고 여자에게 돌리는 악함을 아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또 뱀을 탓하게 되고, 이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커져나가는 악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네, 불순종의 결과 땅에 저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범죄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돌보고 있었던 땅이 저주받았어요. 땅이 죄 지은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결과 저주받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고 땅이 비옥했던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죄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회복되면 땅도 같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하게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아,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너의 땅도 같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크게 이야기해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과 내가 내게 주신 모든 환경들이 같이 회복되게 될 것임을, 나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항상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노동 가운데 고통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세요. 우리가 태초에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이 세상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젊었을 때 반짝 벌어서 노후에 열심히 놀아보자, 이게 삶의 모토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하냐? 네,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투자해서 이 젊은 날에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왜냐면 늙어서 일 안 하려고. 근데 우리가 알죠? 늙어서 일 안 하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일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이 든 이유가 바로 여기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동에 대해 고통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걸 알고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직장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오늘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네, 또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에 대한 결과이죠. 그리고 가장 큰 사람에게 주신 안타까운 이 죄의 결과가 뭐냐? 죽는 거죠. 네,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네, 신약 성경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 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네,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나무가 바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왜냐? 그거 먹고 영원히 범죄한 상태에서 살까봐. 범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복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범죄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어요.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죠. 이것만큼 끔찍한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이 저주로부터 끊으시기 위한 큰 계획, 큰 그림을 그리시죠. 그 큰 그림의 종점, 활용 정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두 번째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면, 또한 두 번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었던 사람을 살리기 위한 큰 프로젝트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죽옷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이 어디 있었죠?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그들이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이 신체를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뭇잎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가죽이 무엇이죠? 동물의 피. 동물을 잡아야 돼요. 동물을 죽여야 돼요. 생명을 없애야 돼요. 이 생명을 희생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가죽옷입니다. 가죽. 주님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희생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가죽옷이 희생의 제물이고 피의 제사이고,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가죽옷이죠.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저주하시면서
동시에 축복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가 이렇게 힘들 것이지만 언젠가 너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지금 너희가 이 사단으로 인해서 이런 죄에 이르게 됐지만 결국에는 네가 낳은 후손이 이 사단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2장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쫓겨난지라.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고 그들은 이곳에서 쫓겨난 곳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면서 살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족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 두 아들을 처음에 주셨고 아벨이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들 셋을 통해서 자녀들을 있게 만드십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족보가 나오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하랄렐을 낳고 마하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더라. 그래서 노아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아담은 몇 살을 살았을까요? 930세. 창세기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30년 사는 동안에 자녀들을 이것만 낳았을까요? 네. 질문할 수 있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담의 족보는 사람 이거밖에 안 낳았다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왔느냐? 네, 알 수 없지만 추측하자면 성경은 필요한 것만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족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아담의 자녀들을 만약에 기록했다면 한 권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네, 분명한 것은 주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가운데 이것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담이 수많은 사람들을 930년을 살아며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습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을만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이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생명의 한계가 바로 930세 노아 때까지 이렇게 긴 수명을 인간이 살았다. 네, 오늘 이 아담의 삶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우리 책에 보면은 질문이 있어요. 아담은 왜 실패했는가? 혹은 아담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원래는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지만 한번 오늘 함께 이야기했던 아담의 생애를 보면서 왜 아담은 실패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 실패의 원인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나는 실패하면 안 되겠다라고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옆에 보시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책에 보시면 또 자세하게 옆에 또 설명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과 아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5과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전에 했던 대로 출석 부를 때 말씀 읽은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구약 성경 중에 지금 계속 통독해 주시는 분들은 통독하시는 거 하셔도 되고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읽어야 될 성경의 분량을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아담이니까 아담에 대한 성경의 분량이고 다음 주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분량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분량만큼 읽고 나서 다음 주 출석 부를 때 이만큼 읽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류의 조상 아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아담은 범죄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아담의 범죄함이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어져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또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석 아까 못 부르신 분들은 카톡으로 네, 알려주시면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